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7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강. 왕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헬몬산, 변화산상에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의 구름을 봤다. 영광의 구름을 봤다. 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보여주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하에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왕권을 보여주신 1절로 9절까지 내용 중에서 네 번째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난 음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 주위에는 거룩한 빛이 구름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처럼 보인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이것은, 이 구름은 물질적인 구름이 아니고요. 이 거룩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거룩한 분위기. 이것을 우리는 영기, 다시 말하면 신령한 기운이다. 영적인 기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에는 이것을 오라라고도 한답니다. 오라가 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의 그림을 그릴 때 그 머리 뒤로 해같이 빛나는 빛을 그려 넣는 것을 오라 또는 후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영적인 기운, 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에 영기, 예수님의 후광, 예수님의 오라를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줘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머리 뒤로 큰 보름달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기운을 이렇게 그려놨다. 그림으로 그릴 땐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기운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기라고 하는 것, 거룩한 기운을 언급하는 제 의도는 분명합니다. 진정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지 이것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빛난 구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구름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영적인 기운이다. 그 사람을 그 사람 주변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기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 다시 말하면 돌로 떡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이 유혹을 물리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신자로서의 삶이 많이도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어떠한 의미이고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기만 한다면 성도의 삶이 많이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나타나서 첫 번째로 펼친 유혹이죠.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영기를 말씀하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 거룩한 기운을 말씀드리다가 마태 4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이 그리 연관성이 깊지 못하다, 연관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두 국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기라고 하는 거룩한 기운과 마태복음 4장 4절이, 다시 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짚어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이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억지라고 여러분들이 치부할 수도 있겠고요, 무시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는 거룩한 기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기운과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성도에게 또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곧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행태와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행태,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생태가 전혀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신자가 오로지 세상의 방법을 예수님은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꼭 먹는 떡,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그 밥을 먹고 산다라고 그러는데, 밥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떡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떡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삶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는 주거지가, 다시 말하면 우리 집이 그 떡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뚝 내가 세상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될 수도 떡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나 권력이 바로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학문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들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요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떡이 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떡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인 것으로 여기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이라고만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의 풍요, 성공, 행복 지수로 표현할 뿐인 이 세상과 세상 법칙을 저는 이제 떡이라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너절하게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떡은 꼭 우리가 먹고 사는 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영의 기운, 영기, 오라, 그 영광의 구름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만이 인간을 즐겁게 한다거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마태 4장 4절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진정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진정한 인격, 사람이 사람다운, 인간다운 인격을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 해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헬몬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현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을까? 왜 예수님이 헬몬산상에서 모습이 변하고 형상이 변하고 얼굴이 옷이 변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그 의미는 예수님의 삶과 생애의 근간이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그 근간, 그 기준이 거기에 있다 라는 것, 헬몬산상에서 외모가, 얼굴이, 옷이 변한 예수님의 그 변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이 천국의 삶과 인생의 근간을 이 천국에다가 이 말이죠. 이 천국에다가 삶과 인생의 근간을 둘 수 있는 자,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고 천국의 기준을 둔 자, 이게 바로 온전한 인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4장 4절 첫 번째 마귀의 유혹,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한다면 성도들의 삶이 많이 바뀔 것이다. 많이 바뀔 것이다.
그냥 많이가 아니라 이건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 더욱이 이렇게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주위에는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연기가 서려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나의 눈의 그 내용, 그 황홀경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엄청난 신기한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아주 바쁜 날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그 기록의 근간에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보이지 않는, 이제 꺾여져서 보이지 않는 그 골목길로 괜히 자기의 마음이 쓰이고 거기로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차에 핸들을 돌려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일달에 뭐 양쪽으로 한 10여 명씩, 한 수십 명이 양쪽에 뒤치를 하면서 손에 무기를 들고 서로 그냥 그냥 막 패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호킨스 박사가 차에 내려서 그들을 쳐다봤을 때, 그들이 그 호킨스 박사의 얼굴을 보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모든 무기를 버려놓고 다 웃으면서 뒤돌아서 자기 갈 길로 가더라. 이러한 내용을 제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그 장면을 따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너라고 하는, 유다 베너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죠. 베너가 아주 유대의 그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베너의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고아를 하나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양아들을 삼았는데 그 양아들이 이제 커가면서 베너에게 자꾸 밀리고 베너는 항상 1등하고 자기는 그 베너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 자괴감, 그리고 자기는 그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쉽게 말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성장했을 때 집을 나가게 되고, 그래서 나가서 그 자기 몸을 의탁한 곳이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큰,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됐는지 대대장쯤 됐는지 아주 좀 높은 직책에까지 올라서 유다의 땅에 다시 빌라도가 당시에 총독이었죠. 그 밑에 휘하 장군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그 빌라도가 길 행진, 여기 유다의 땅에 그 쉽게 말하면 방문을 왔었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구경하고자 했지만, 또한 쉽게 말하면 그 독립군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옛날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영화에는, 우리가 그 성경에는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도망치다가 유다 베너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그때 빌라도가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의 단체의 어떤 사상, 그래서 그 빌라도를 저격하고자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 베너가 노예선의 노예로 이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때 끌려가서 이제 있었을 때, 끌려갈 때에 그 엎어지는, 이제 끌려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엎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에게 이제 노예로서 끌려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 다시 말하면 물 한 모금 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가에 있다가 베너에게 물을 줍니다. 이때 로마 군인이 그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 베너에게 물을 주려고 했을 때는 그냥 막 채찍으로 휘두르면서 물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물을 주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물그릇을 가지고 왔을 때 로마 군인이 역시 다른 사람에게 행하던 것처럼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물그릇을 받아서 낚고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칩니다. 그때 이 로마 군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물그릇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은 죄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가 의로운 자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영성인이 된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모든 죄악이 그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했다,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가 그를 침범하지도 그 앞에서 난동을 부리지도 못합니다. 마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귀신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귀신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벌써 우리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에게 왔나이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셔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절대적인 굴복, 절대적인 복종을 선언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법이고, 호킨스 박사가 그 패싸움의 현장에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 이것은 호킨스 박사가 나의 눈에서 기록한 그 내용이고요. 이게 베너의 영화의 한 장면의 모습, 예수님이 베너에게 물 한 그릇을 줬을 때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라사 지역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났을 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굴복했던 모습 다 똑같다. 이것이 바로 영기를 가진 자, 그 영기를 자기 주위에 가진 신자의 삶은 항상 평안함과 평온함이 가득할 뿐입니다. 절대로 그 신자는 세상의 갖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절대로 허리만큼도 그를 범접할 수가 없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관직, 벼슬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를 유혹한다 한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허리만큼도 흔들리지도 않는 온전한 평안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인의 모습이고, 그의 모습 안에서 일한 영기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아까 호킨스 박사가 패싸움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아주 양쪽에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그 양쪽에 아주 포악한 우리말로 하면, 씨말로 하면 깍두기 행님들이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다가 다 웃으면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 그러한 인품이 바로 참인격이다 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런 인격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삶, 다시 말하면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뒤덮었다, 감싸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다. 그래서 이런 신자의 주변에는 절대로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일들이 항상 포진하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말이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이 말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거룩한 성품, 거룩한 신앙을 가진 신자 주위에는 항상 거룩한 자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하지 못한 이른바 흑심을 가진 자들이나 자기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인격까지 팔아넘기는 음흉한 자들은 결코 이런 신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함께 영위할 수가, 그러한 거룩함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아주 폭력적으로, 그들은 폭력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폭력적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기운을 뭐라 그럴까요? 공격을 하게 되고 그것을 깔아 뭉개려고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더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이 거룩한 영기가 적어서 아니면 또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순교하는 자들이 수많은 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음을 가진 자들의 주위에는 항상 독수리와 같은 기운이 맴돌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 24장 26절과 28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아라. 여기에는 가지 말아라. 그러나 28절에 가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좀 반대적인 26절과 28절은 좀 반대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2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경고의 말씀이고요. 28절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그 순교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신앙의 주변에는 항상 독수리처럼 고귀하고 높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 같은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다.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 항상 주변에 함께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 권면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자리는 영의 기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리는 악령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구별해서 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은 영적인 능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쳇말로 악령들이나 귀신들이 출마하는 장소를 보면 괜히 음침하고 말이죠. 왠지 온몸이 으스스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목걸이 성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곳에는 아직은 절대적인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은 신자라고 한다면 또한 그렇게 미숙한 신앙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스레 용기 있는 척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탐험해 본다고 경험해 본다고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때 당시에는 별 큰 이상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영적인 그것도 성령의 큰 힘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자기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그 악령이나 귀신의 영이 활동하게 하는 내 영 속에 그들의 장소를 마련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절대로 무당들이 구출하는 곳이나 점을 봐준다라는 이른바 심령 철학관들이나 또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거 약한 귀신들이 있는 곳이죠. 장명소 같은 것. 요즘에 우리 길 가다 보면 이 타로점 해가지고 타로점을 봐준다라고 하는 이런 가게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걸음 물러서서 본다면 선앙당,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솥대, 뭐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같은 이러한 장성들을 세우는 그런 곳, 그런 어떤 선앙당이나 큰 뭐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죠. 거기에 그런 데 간다면 굳이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되살린다라는 구실하에서 온갖 미신 혹은 샤머니즘적인 행사 등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들 곧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와 귀신들과 악령들의 기운이 바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옮겨지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쉽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같이 거기 굿을 본다거나 떡 한 조각 얻어먹는다거나 술 한 잔 얻어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절대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발길을 옮길라 치면 굳이 가고자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들인 교회나 신앙 집회소 이런 등의 발길을 옮기는 것이 더욱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일반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물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 집회니 성령의 은사 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가 아닌 그런 집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내막을 꿰뚫어 볼 수 있기까지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그 은혜가 아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 쫓아가고 머리 뒤밀고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좀 곤란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독수리와 같은 깊은 영성, 높고 멀리 그리고 앞날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신앙이 모여있는 곳에는 죽음이 뭡니까? 죽어있는 시체라고 순교자들의 죽은 몸, 사체를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즉 신앙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헌신했던 절대의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이 많다라는 의미를 잘 들여다보고 회상하고 묵상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이 5절에 보니까 빛난 구름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았다. 이게 마태 3장 16절에도 똑같이 세례요한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 16장 지난 16장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가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마태 24장 30절에도 그렇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구름을 탔다 할 때 이 구름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그런 영적인 기운, 연기 또는 오라 또는 후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난 구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눈, 곧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그러한 구름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구름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영적인 기운 혹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하고 권면해드리는 바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추정하고 순종과 함께 복종한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영기를 전파하는 또 그러한 기색이 있는가를 우리가 나 자신조차에게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는 물질적인 기운이 있는가, 너무 돈을 좋아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야, 저 사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인생 사는 게 돈이구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권세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인격까지 팔아버리고 말이죠. 이러한 기운이 내 주변에 돌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기운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으로 인간적인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빛난 영광, 빛난 구름, 뭐 이런 것은 인간적인 왕권, 다시 말하면 욕심과 야망과 남을 해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절대적인 흉계만을 가진 그러한 권세 아래에서 왕권을 갖는 그러한 왕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왕권을 예수님이 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빛난 영광은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왕권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을 분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 산제사의 일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너희들이 분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아주 눈이 어두운 것처럼 돼지가 자기 똥에 뒹구는 것처럼 그런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자랑거리로 삼고 말이죠. 이런 것은 온전한 참 인격이 아니라 아주 지옥의 형벌이 악한 악령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앞에 보여졌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의미를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인 줄을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로지 세상의 떡으로만 아버지며 향하여 있고 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늘의 떡을 능히 아버지며 능히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